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그러한 그 비전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큼 중요한지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약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주제를 나눠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제목이 뭐지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말씀, 하나님의 숨결. 이 예배에서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필연적으로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신을 갖고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몰두해서 어떤 경제에 이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일컬으냐면은 벽과 치, 달인, 고수, 장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라는 것이죠. 어떤 경제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벽가치나 달인이나 고수나 장인이나 이런 단계를 넘어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인이에요. 광인. 글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미친 사람이란 얘기예요. 미쳤다. 자, 여기서 미쳤다는 의미는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지요. 어떠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열중해가지고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가장 누가 이 미친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놀랐죠? 예수님께서 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는 누구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냐면 그 친족으로부터, 그 형제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지금 그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신없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증거하러 다니니까는 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이 형제의 눈으로, 그 친족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충분히 미쳤다 이렇게 말할 만하죠.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니까는 육신의 눈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쳤던 소리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장면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로마로 이제 가는 이제 죄수된 신분이죠. 죄인된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 이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배경이지요. 이 배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이제 이 바울을 일컬어서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자신들의 귀에 들리게는 이 허망한 말들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는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스터가 보일 때는. 그리고 저런 허망한 소리를 가지고 왜 구태여 자신의 동족한테까지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발까지 당하는지 이 사람들의 귀에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스토가 아무리 봐도 너는 너의 그 많은 이 사람을 알죠. 이 베스토는 알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너 제정신이 아니다. 이 베스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스스로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금은 소천하신 이 기독교계, 우리 한국 교계의 가장 큰 별의 중에 한 분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호가요, 스스로 뭐라고 지으셨냐면은, 호가 뭘 것 같아요? 광인이에요. 광인. 그자 그대로 미친 사람. 옥하는 목사님이 왜 무엇에 미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자교육이에요. 이 옥하는 목사님 거기에 온 우리 이 성도들을 바른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성숙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온 생명을 다 쏟으셨던 분이거든요. 정말 본인 스스로 홀의 광인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거기에 매달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의 이 제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신도들이 얼마나 이 사회 곳곳으로 그렇게 퍼져나갔는지 몰라요. 어떠한 한 분야에 그렇게 정신을 다 바쳐서 모든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정성을 기울인 정말 광인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자,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심심치 않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저 예수쟁이 아주 예수에 미쳐 산다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 저 예수에 미쳐 산다.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듯 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쟁이들을 또 인정해 줬어요. 혹시라도 예수쟁이들 뭐 좀 잘못 타게 되면은,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겠어? 이런 게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하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에이 그래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야 이렇게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 설마 그러겠냐? 뭐 잘못하면 그 사람 잘못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예수에 미쳐 살던 사람들,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도 그 안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들 그 예수쟁이들한테는
그 예수에 미쳐 산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런 말 중에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연 이런 소리를 과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혹시나 없는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정말 옛날처럼 설마 예수쟁이가 그러겠어?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야기로 내 삶은 광기에 젖어 있는가? 너무 조용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저부터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람이 이런 관결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려면은요, 이런 완전한 그런 정말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으려면은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기준이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질 만한 그런 확신이 뭔가 있어야만이 그 신념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신념을, 어떠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이 기반이 되어지는 신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반이 중심이 되어지는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기반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선택하게 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있을 적에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건 열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강한 확신을 가질 만한 굳건한 이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잘못 선택하게 되게 되면은 헛된 신념을 가지고 정말 광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올바르지 않을 때 이 잘못된 신념이 잘못 표출된 광기가 그들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경우지요. 우리의 눈에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그 이단에 빠져 사는지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요. 너무나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그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믿을 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념을 바치다 보니까 관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맞다고 보니까, 단지 그 사람들은 강한 확신을 가질 만한 그 기준이 될 만한 것을 잘못 선택한 것뿐이죠. 헛된 것을 선택한 것뿐이죠.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신념에 빠지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대단하지요. 그들의 신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념을 이루고 있는 그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는 그들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단 요즘은 이단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상한, 그런 진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요즘 매스컴이 한국의 뉴스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뉴스들 보게 되면은 꼭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적인 교단에서도 정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이상한 짓을 보면서도 정상적인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 또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요번에도 보니까 무슨 안산의 무슨 교회, 또 얼마 전에 옛날 기억나는 거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피지에 다 이주해 갔던 사람들도 있죠. 자신 생업, 다니던 직장 모든 거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가는,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냐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근거를 둔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니까는 얼마든지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념을 갖고, 어떠한 확신을 갖고,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적에는 사람은 다 누구나 신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적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확신과 신념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념, 어떠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 기반으로 된 것에 그 신념을 두고 살아가야 옳은 것인가? 뭔가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이단들, 그 이단들 또 이단이 아니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나 아니면은 절대적인 그 사람에 대한 충성 비슷한 그런 데다가 기반을 두고 많이 살아가요. 그런 데서 강한 확신을 갖고 그런 데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게 바른 길로 걸어가겠어요? 또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길로 걸어가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신념을 두어야 되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성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25절에서 2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지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앞에서 계속해서 증언해 왔던 예수님에 대한 지금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한쪽 구석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현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또 그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도 직접 체험해 가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서 중심을 딱 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친 사람 소리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기준은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수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들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고 살고 있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어진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일체 의심도 없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 모순이죠.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의심합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 보게 되면은요 고위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고위 공직자들도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성경이 절대적인 그런 다 진실만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근거는 뭐냐면은 이 고위 공무원에 있고 공직자들은 그 나라의 위정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위정자의 눈치에 맞게 유리하게 말씀을 적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저도 배웠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통적인 신학교에서도 지금 요즘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벌써 20여 년 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는 뭐 요즘은 더하면 더했죠.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 듯도 해요. 막 듣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 잣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선별해서 믿을 말씀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해. 이 말씀은 내가 믿기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믿음의 말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다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의 1.1핵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는 그러한 굳건한 신념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다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뭐 사실인지 찌라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검색하는데 교황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지금의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이니까는 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 어떠한 신분에 있던지 간에 그들이 펜이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펜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에,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영감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사실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지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읽는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는 말씀, 읽던 말씀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내 폐부에 찔리면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말씀 가운데 강하게 울림으로 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때 평범하게 읽다가도 어느 순간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확 후벼 파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들은 1.1핵도 죽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던 말씀도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말씀이 살아서 들어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활자로 된 이 말씀이 이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면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진짜 모든 것들이 쪼개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불교에서 보는 게 경전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전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에 600년 후에 지어진 게 경전이에요. 600년 후에.
600년 후에, 쉽게 말하기는 600년 후에 그 글들을 쓰려면은, 경전을 만들려면은 전승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승에. 신화 같은 것들이 받아 적는 거죠. 600년이 지난 시간 뒤에 적는 거니까는, 마치 우리가 단군 신화 이렇게 전해져 오다가 그것을 내용으로 적는 것처럼 600년이 지난 후에 이 경전을 적을 때는 전승처럼 내려오는 말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왜? 지켜본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거 적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떻게 지어진 줄 아세요?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0년 안짝으로 다 쓰여진 거예요. 빠르게는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경을 저술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쓰여진 거잖아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전승으로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로 믿고 정말 이 가운데 확신하면서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확신이 이제 어떻게 돼요? 강한 정말 신념으로, 그런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읽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통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워요. 창세기부터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조그만 그냥 단지 그냥 풀 같은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서서히 이 나무들을 이루고 있는, 풀에서 나무를 이루고 있고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읽다 보게 되게 되면 이 숲에서부터 다시 좁혀져 와요. 좁혀지면서 그 풀 옆에 피어있는 조그만 꽃송이 하나까지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통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게 보게도 하고 더 좁혀지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부분적으로 읽으면 그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독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 1월달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결심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1월이 꼭 가다가 창세기는 잘 읽고 레위기 막 이런 데서 출애굽기 막혀가지고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꾸준히 읽어 나가세요. 꾸준히. 어느 고비가 넘겨지고 나오고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하게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통독하기 쉬워집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이 말씀을 꼭 통독해가지고 그래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강한 확신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믿음이 대단해요. 이 많은 이 미국 사람들도 비롯한 마찬가지 서양 사람들도 이거를 막 성경을 이해 믿어 보겠다고 막 그냥 열심히 막 공부하고 헤쳐보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태반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덮어놓고 다 믿어, 덮어놓고. 뭐 파헤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잊지 않고.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영성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펼쳐보고 읽지도 않고 다 성경 다 덮어놓고 또 다 믿는데 무엇이 다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믿어요. 이 덮어놓고 믿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조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을 기본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봐야지요. 성경을 이렇게 좀 통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 다 믿어요, 이 확신이 있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어지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의 지표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모습을 쳐다보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지표를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2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게 확신이 있으니까는 자신이 결박된 것, 지금 이 죄수된 신분, 이것을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자, 아시다시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로 그렇게 공감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웃기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스도란 이 유대 총독, 세상의 권위자죠. 아그리빵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전히 그 통치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이에요. 죄인된 신분인데 뭐라 그래요? 기껏 자신이 변호하는 말 연설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 이렇게 포박된 거 이것만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코웃음 칠 일이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좋은 가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바리새인이면 이 시대 때 좋은 가문입니다. 또 뭐예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 신분도 훌륭해요. 가말리엘 학파. 대단히 좋은 그런 학파죠. 쉽게 말하면 지금을 따지면 금수저예요. 금수저인 금수저. 좋은 집안에, 좋은 신분에, 좋은 학벌까지. 자, 그랬던 그가 지금 뭐예요? 이런 바울이 정말 본인이 출세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죠. 이랬던 바울이 지금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재판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포기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런 삶을 포기했던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보니까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그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봤더니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이 신분으로, 나의 이 학벌로, 나의 이 가문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구나. 말씀을 지표로 삼지 않았으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길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중심에 놓고 지표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 길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포박된 거 이거 빼놓고는 당신의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는 이 전제의 삶이 지금 죄수된 이 사도 바울의 처지보다 좋은 삶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지금 내가 이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면은, 잘못된 것이라면은 말씀의 지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차라리 내가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차라리 내가 좀 어렵더라도 고난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말씀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고 내가 조금만 양심을 속이고 내가 조금만 정직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컴이 생기고 훨씬 더 많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도 말씀의 지표를 놓고 보니까는 이거 그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은 내가 조금 덜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를 삼고 그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표를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처럼 모든 일에 이렇게 현명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판단할 만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거 사실 아닙니까? 언제나 쉽게 죄에 노출되어지고 또 쉽게 죄에 빠져드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면서도 어때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느새 그 자리, 또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본다면은 이보다 더하면 더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진짜 몸부림치면서 이 여호와의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을. 더 긴장하면서 자꾸 그런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니까는, 그런 본성이니까는 그런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둘씩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옷깃을 여미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매일매일 이겨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매일의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 큐티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입으로 보내드린 것이, 매일 보내드린 것이 그 뭐죠? 네, 말씀과 삶을 계속 보내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눈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다 읽어드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성경 본문 말씀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말씀이, 말씀과 삶이 생명의 삶 아시죠? 큐티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짬을 내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제가 전해드린 말씀 듣고 여러분들 좀 묵상하는 시간, 이런 것이 하루에 꼭 그런 시간이 좀 여러분 필요해요. 이 말씀, 그렇게 해야만이 말씀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란노, 이 미주에 보이니까 미주에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보니까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63불인가 그래요. 1년에 63불인가만 내면은 한 달에 한 얼마 꼴에 6불,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값 아닙니까? 63불인가 뭐 그 정도 되게 되면은 매달 집으로 그 책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책을 보면서, 생명의 삶 책을 보면서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본문 읽고 말씀 듣고 잠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이런 것을 꾸준히 해나갈 때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시간이 없어 이게 듣기만 하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계속 생각해보면서.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를 여기서 나타내는 이 원뜻이 카존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계시를 나타내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되새기면서 지표로 삼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이 방자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같이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읽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말을 걸어올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내 관절을 다 쪼개는 것처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 몸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할 때만이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든 아픈 말씀이든 쓰라린 말씀이든 고통스러운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을 지탱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갈 힘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느낄 테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져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의 자양분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양이라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가운데서 또 보게 되면 지독히도, 정말 지독히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한자로 풀게 되면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의 양식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 거룩한 무리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나옵니다.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원천, 양식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벗삼고 살아가는,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